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그 후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죠?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떠한 일들을 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예. 자, 본문 1절부터 14절인데요. 줄친 부분 5절, 6절, 10절 그리고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디베라 호수에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이 아니고 7명의 제자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셌습니다. 여러분 그냥 글자를 보고 글을 보고 그냥 6명이가 6명이구나가 아니고요. 세 보시면 압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셌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시몬 베드로 때문이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서 이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어갈 때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죠. 물론 이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따랐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들어 있었죠.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육지에 올라오지요. 그런데 육지에 이르러 보니 숯불이 피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도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 보신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물에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되지요. 예수님이 제자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떡과 생선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시지요. 자, 여러분 이 가운데서 잘 들여다 보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했더니 구체적 지침이 없으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 하던 거 익숙한 거 자꾸 하죠. 자,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그 후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 잡던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물고기 잡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이 말입니다. 자, 더 깊이 있는 것은 주일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 묵상이니까 그런 정도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면서 이제 밥 먹이시는 장면이 있지요. 이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주일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서 23절인데요. 여기는 줄친 부분이 많은 이유가 있지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고
15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줄친 부분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끝에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아침을 다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죠.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그의 대답을 드신 예수님이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요. 이에 베드로는 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을 드신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하지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여기서요. 젊어서는 늙어서는 이것을 뭐라고 보면 됩니까? 그 후에라고 보면 되지요. 그죠? 예, 그 후에. 그 전에는 어땠다고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그 후에는 이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 전에도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그 후라고 하면은 그 전과는 다른 다짐을 하고 따라야 하지 않겠냐 이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뒤로하고 베드로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참 엉뚱합니다. 참 엉뚱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죠.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라고요? 나중에 밝히지만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여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예요? 안 죽는다 이 말이 아니고 야 신경 쓰지 마라 신경 꺼라 너는 그냥 네 일 해라 네 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뭡니까? 이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오지랖이지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곡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형제들에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오해도 있을 만한 것이 다른 형제들은 다 순교했지요. 근데 우리 요한이 형님은 90이 훨씬 넘어 살아 있으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라고 할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바람에 뭐 하는 거예요?
요한을 보면서 뭐라 생각하겠어요? 직접 묻지는 않고 저 양반 안 죽는갑다. 저 양반 살아있을 이때에 누가 오신다? 주님 오신다. 이거 웃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뭐 얘기했어요? 예수님 곧 오실 것처럼 말했다고요. 처음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달라고 때를 쓰는 게 나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추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춰서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밤낮 때 쓰면 됩니다. 기도는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때 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죠?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를 향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소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일단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기죠. 필터링 해주시겠죠. 야야, 이거 다 네 욕심이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다른 때는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양반들이 왜 기도 안 하냐 물어보면 내 욕심으로 할까 싶어서 안 합니다. 굉장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럼 그 욕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필터링 해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 알잖아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이게 내 욕망이구나 하는 거 알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뭐예요? 못 먹는 감 찔러보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기꺼이 순종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반대에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그 과정. 그렇게 되면 그게 복이 되어집니다. 자, 24절, 25절은 제가 줄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제자에 대해 확증합니다. 확증. 그죠? 그의 기록이 참된 것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여기에 기록된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만약 그 모든 일을 기록했다면 이 세계상에 그 기록한 책을 둘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삶은 기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이 지금 방향과 목적이 일치하고 있느냐가 점검이 되겠죠. 그죠? 예, 그와 같이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로서 요한복음이 다 끝나고 내일부터 창세기를 들어갑니다. 창세기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일날 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창세기 프린트를 드렸는데 이틀 전에 창세기 책이 왔습니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프린트를 하시고 주일날 받아 가셔서 이제 다음 주부터 2장부터는 교재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